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0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노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을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줄 줄 믿습니다. 바울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세움교회가 되십시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 할렐루야.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티브 도냐후라는 사람이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고 난 후에 그 사하라 사막을 건넜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인생이라는 사막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6가지 사막을 여행하는 그 방법 가운데 인상 깊었던 것 한 가지는 사막 여행에서는 지도를 의지하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막에는 매일같이 모래바람이 부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지형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 지도를 의지해보면 큰 낭패를 당하니 지도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침판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의 사막에서도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헤쳐나가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규례와 규범들, 흔히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받고 하나님과 만날 성막을 지으라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광야를 헤쳐나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몇인지 헤아리라 하셨고, 헤아리고 나니 하나님께서 광야를 헤쳐가는 방법, 광야에서 진영을 갖추는 방법, 광야 여행 중에 신앙생활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시내 광야를 떠나서 바란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여 만드신 나팔을 길게 봅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해서 3개의 지파씩,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 그리고 그 3개 지파마다 이동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을 어깨에 짊어맨 제사장들이 중간에 서서 행진을 합니다. 그 행진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10장 11절에서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진하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습니다. 60만이라고 하는 대군이 이동하는데 질서정연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행진하는데 보부도 당당하고 장막을 치고 거두는 동작이 아주 일사불란합니다. 60만의 그 많은 사람들이 행진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많을 텐데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29절에 오면 앞부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모세가 장인 호밥에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 선대하리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청을 모세의 장인은 단번에 뿌리칩니다.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호밥 장인에게는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가야 할 곳이 있으니 모세가 가는 길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모세가 다시 부탁합니다.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어 주소서. 그렇게 간청합니다. 처음에 모세가 장인에게 동행하자라고 할 때에는 그래도 처가에서 40년을 함께 산 가족의 정이 있으니 또 아이들까지 돌봐준 할아버지이니 따로 떨어져 살지 말고 우리와 함께 가서 같이 살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도로서 동행하자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고 합니다. 광야길 가는데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어 달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내비게이션이 되어 달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거절하는 장인 호밥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 홀로 즐기지 아니하고 당신에게도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장인 호밥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광야에 오는 도중에 바람 광야에 들어서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광야길에 들었을 때 행진할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병사들, 군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그들은 의기양양했습니다. 보부도 당장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와서 장인 호밥에게 요청하는 모세의 모습은 뭔가 기운이 없고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같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쉴 곳이 없고 진칠지를 모릅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소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소서,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호밥에게 왜 이처럼 애타게 매달렸을까요? 장인 호밥은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이었고 미디안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많은 양떼를 지닌 부자였습니다. 그는 경영의 능력도 있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루 종일 세워놓고 그 백성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재판할 때에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사위 모세에게 말하기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일을 맡겨 그를 돕게 하라 하면서 지혜를 빌려주옵니다. 무엇보다도 이 호밥은 광야길에 능통했습니다. 미디안에서 신의 광야로, 신의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로 오고 간 경험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생각하기엔 호밥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광야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니 그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생각했고 그를 의지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세가 실수가 생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광야를 떠나서 행진해 가기 시작할 때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올라서 그들은 그 구름을 따라서 행진했습니다. 그런데 떠오르는 그 구름의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경험 많고 지혜로운 장인 호밥을 바라보다가 하늘 위에 솟구쳐 올라서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장인 호밥을 의지하고자 했던 그 마음, 그 심령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왜 모세가 자기들을 인도해 가던 그 구름 기둥을 잊어버리고 호밥을 의지하려고 했을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을 보면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내일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면 너무나 평안하고 좋은데, 그런데 인간인지라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이 사막의 언덕을 넘어서서 저 언덕에는 무엇이 있을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야 덜 불안하고, 그리고 알아야 미리 예상해서 미리 준비도 하고 해야 하는데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 저 언덕 너머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불안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모세에겐 광야의 경험이 많고
여러 면에서 유능한 호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을 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 알 수 없으니 우리의 눈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진을 치고 있어야 할지 알 수 없으니 우리의 눈이 되어주세요. 눈이 되어주세요. 호밥을 의지하고 간청했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보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사람의 경륜을 존중하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놓쳐버렸습니다. 모세는 사람에게 의존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던 구름 기둥을 잊어버렸습니다. 모세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는 우리도 모세처럼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 세상의 것을 의지할 때가 훨씬 더 많을지 모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길이십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외치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어느 순간에 들어서는 거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유능한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어리론가 제쳐두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의 바짓가랭이를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에게 상처받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시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곡합니다.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자화상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니 인간인지라 어찌 보면 답답할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은 물론이거니와 1년의 모든 계획들을 촘촘히 세우고 목표도 세우고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30에 무엇을 이룰 것이며 50에 무엇을 이룰 것이며 60, 70이 되어서는 어떤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다 인생의 계획을 세워놓고 삽니다. 그리고 그게 세워놓고 살아가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촘촘히 짜여져 있으면 든든하기도 하고 불안하지도 않고 이대로 살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획하는 대로 사라지던가요? 설령 계획한 대로 행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이루어지던가요? 얻고자 하는 것들이 손에 쥐어지던가요? 연약한 인간인지라 반드시 계획도 필요하고 경험 많은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걸 붙잡는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산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옆에 두고 경험 많은 사람이 옆에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함께 동행한다는 건 복입니다. 다윗 왕에게도 30여 명의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장수들이 있었고 바울에게도 그 험한 고초, 그 험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그들이, 그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다윗의 업적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온 것이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윗과 바울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바울은 그들 때문에
자신들의 업적이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바울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 주신 동력자고 도움이었지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지는 않았습니다. 잠언 말씀에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렸습니다. 모세는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잊어버린 모세를 하나님은 바르게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그 말씀에 보면 말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앞에는 모세가 호밥의 바지가랑이를 듣고 우리의 눈이 되어주소서 간청하는데 33절 이하에서 보면 완전히 말씀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집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었더라 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적합한 쉴만한 곳에 진을 칠 만한 곳에 인도해 주시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입니다. 낮에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여호와의 구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파란 광야로 행진하는 이스라엘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쉴 곳을 찾아주셨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서가셨다 했습니다. 우리를 보내놓고 뒤편에 서서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기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걸음이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쥐어지는 것, 세상 것에 더 집착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거지 되어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아들로 삼아주신 것과 같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의 방식이요, 이것이 십자가 보혈의 은총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린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할 때가 있고 낙담할 때가 있고 우리가 실에 빠질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를 믿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맡기며 살아가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앞서 나갑니다. 언약궤가 떠날 때에, 그리고 언약궤가 이스라엘 장막에 머무르게 될 때에 모세의 입에서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궤가 떠날 때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합니다. 궤가 쉴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문자적으로 보면 기도하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궤가 떠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 앞에 있는 적을 무찌르신다 찬양합니다. 궤가 쉴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악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소리 높여 외칩니다. 잘못 판단해서 하나님을 잊고 실수하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의 움직임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악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린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의 움직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찬양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기도합시다.